임후 제5주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후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노찬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반년을 보내고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절에 따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이 땅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저희의 온전한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 주님께는 영광이요 모두에게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예배가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이 이 시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의 당연히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의 눈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절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7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새해에 결단했던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것들을 온전히 지켜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더위와 장마 가운데도 시원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우리들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이 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9년 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우리 정릉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7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눈이 띄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에도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무더위 가운데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청년부를 시작으로 유아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에 계속되는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 친구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 수련회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교우가 기도의 밧줄로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온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저들을 돌볼 수 있어서 저들이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세계에 큰 기둥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장마가 계속되는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간과하고 바라옵기는 육신에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힘든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강건함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병화와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또 새 힘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님이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들이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아가페로, 예배의원, 방송 안내로 이곳저곳에서 저들의 몸을 들여 봉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날로 든든해져 가며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에 충성된 종들로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위에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변화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떨어질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붙잡아 주셔서 찬양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3쪽쯤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민옥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마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래.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명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나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웅우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더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사자와 어미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은혜의 강가로라는 찬양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가까이 지내는 홍순관 집사님께서 부르신 찬양인데 오늘 호산나 찬양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가 와 있는 곳이 그냥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은혜의 강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또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은혜의 강가를 찾아온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은총과 평화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다그 함마슈트가 드렸던 기도가 떠오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분주하게 살던 우리가 감사절을 맞으면서 걸음을 멈추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다가올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긍정합니다. 바로 그 고백을 드리는 날이 감사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난 시간 감사하고 또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시간들을 긍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윤복희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의 오빠인 지금은 아마 목회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윤항기 씨가 동생을 위해서 만든 그런 노래입니다.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는 이런 가사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듣기에 따라서는 이 노래가 복음성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부르는 이가 워낙 간절하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사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 출품을 했던 노래인데요. 그 가요제에 출품을 하기 위해서는 가사 중에 영어 가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가사를 보면은요, 우리말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우리 가사는 그런데요, 영어 가사를 보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he said라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분이 내가 위로해 준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노래는 우리가 외로울 때 또 우리가 서러울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안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문서를 지나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성경은 성경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이 되는데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구분이 됩니다.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가 대예언서가 되고요. 소예언서는 12소선지자의 예언이 소예언서가 됩니다. 혹시라도 그 예언자의 어떤 그
중요성 때문에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나누어지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누는 그 기준은 그 예언자의 중요성이 아니라 예언된 내용의 분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의 예언서는 분량이 길고요. 소예언서는 분량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예언서를 읽을 때 그들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자, 예언서 중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예언서가 이사야서인데요. 이 이사야서는 시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 인용된 곳이 많은,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성경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선지자 이사야를 두고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히브리 민족이 낳은 최고의 예언자요 시인이다. 저는 조금 더 아깝지 않은 칭찬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사야는 히브리 민족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자 시인이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사야서가 모두 66장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서학자들의 오랜 연구에 의하면 이사야서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3권의 책이 하나로 묶여진 예언서가 됩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문체나 사상 등을 보면 이 이사야서가 3권이 하나로 합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1 이사야서는 이사야 1장으로부터 39장까지가 되는데요. 이 제1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제2 이사야서는 40장으로부터 55장까지입니다. 제2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전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제1 이사야서와는 달리 제2 이사야서에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것이 가장 주된 내용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남아있는 것이 제3 이사야서인데요. 제3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가 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공동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제3 이사야서가 됩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사야서를 두고서 구원의 교향곡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제1 이사야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은 악장으로 이해를 했고 제2 이사야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악장으로, 그리고 마지막 제3 이사야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악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2번에 걸쳐서 읽게 되는데 내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본문이 1, 2, 3 이사야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생각하려고 하는 본문이 이사야서 31장인데요. 아까 설명에 의하면 이사야 31장은 1, 2, 3 이사야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네,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을 담고 있는 거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던지라 풍전등하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큰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을 찾아온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이집트를 의지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과 맞설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대국은 이집트밖에 없는데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않느냐에 이스라엘의 앞날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같은 상황이 예레미야서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큰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을 받은 이 예레미야가 열흘간 기도를 합니다. 요청을 받자마자 대답했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절대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너희가 살려고 이집트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집트에 내려가면 오히려 너희는 죽는다. 그러니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듣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끌고서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급할 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뜻을 팽개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집트에게 사활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에게 예언자 이사야가 단호하게 외칩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자, 이 이사야가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닥칠 거라고 단호하게 외쳤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가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집트는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기 덩어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볼 때 이집트는 자신들을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정의 중에 이보다 더 분명한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코로 호흡을 하는 존재여서요. 호흡이 끊기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죽었을 때 표현하는 말 중에는 숨 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숨이 끊겼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아도 숨이 끊기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너희가 의지하는 이집트의 군사력은 특별히 병거를 끄는 군마가 이집트에서는 아주 막강했는데요. 너희는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군마도 고기 덩어리일 뿐이다. 자, 또 한 가지. 이사야가
이집트로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닥칠 거라고 단언하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느라고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급히 이집트를 찾아가느라고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그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느라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사야의 선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번에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사야를 두고 최고의 예언자요, 최고의 시인이라고 했는데요. 시인의 감수성 때문일까요? 이사야는 아주 인상적인 섬세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너희를 사자와 어미새처럼 지키고 보호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자와 어미새처럼 지키고 보호하겠다. 자,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자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큰 사자와 젊은 사자라고 했고, 우리가 지금 자막으로 보고 있는 새번역성에는 성경은 힘센 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자처럼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사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병든 사자라든지, 살 만큼 살아서 이제 죽게 된, 자기 몸도 못 가누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 힘센 사자처럼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자는요, 이제 먹이를 물고 있을 때, 얘기를 들은 목동들이 막대기를 들고 와가지고요, 막대기를 치면서 사자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소란을 떨어도 이 사자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아니면 움켜쥔 먹이를 놓고 도망을 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그들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소란을 부려도 그들이 자신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젊은 사자는, 힘이 센 사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주변 정세가 아무리 요란해도, 아무리 위태해 보여도 내가 너희를 젊은 사자처럼 지키겠다. 힘센 사자처럼 내가 꿈쩍도 않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힘을 합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부가 당신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거나 도망을 칠 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3편은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를 피해서 도망을 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군사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사자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방에서 위험과 두려움이 나를 에워쌀 때 그 모든 것들보다 강한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미새입니다. 어미새는 자기 목숨을 걸고 새끼들을 지킵니다. 요즘 저녁 때가 되면 아내와 함께 정릉천을 걷는데요. 요새 정릉천을 걷다 보면 아주 물도 깨끗하고 또 하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제 오리 가족을 만나는 일입니다. 어미가 새끼들을 까내가지고 새끼들을 돌보는데 그 모습은 누가 봐도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병아리만한 새끼들이 어미를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어제 봤던 오리 가족 중에는 새끼가 2마리인 가족도 있었습니다. 제 짐작에는 아마 새끼 중에 어떤 새끼가 고양이 밥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겨우 2마리 남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산책하는 시간이 저녁 때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제 눈길이 가는 것은요, 어미 오리입니다. 어미 오리는요, 이 새끼들을 데리고 어디에서 자야 이 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 자리를 찾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운 날 보면은요, 어미는 자기의 날개 속에다가 그 새끼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여러 차례 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돼서 암탉이 병아리를 까내면 이제 봄 나들이를 가는데요, 열심히 모이를 쪼아 먹습니다. 새끼들은요, 병아리들은 모이를 쪼아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어미 닭은 다릅니다. 새끼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자신들 주변을 맴도는 솔개의 그림자를 어미는 압니다. 솔개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어미는 다급한 목소리로 새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요, 그 병아리들을 자기 품에 지켜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미 새처럼 지키겠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이 어미 새는 새끼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뛰어넘는 일을 감당합니다. 새끼가 위험에 빠졌을 때, 상황이 다급할 때 어미새는 걸어오거나 뛰어오지 않습니다. 단번에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새끼가 위험에 빠졌을 때 걷거나 뛰어오지만 어미새는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어미새는 단번에 새끼들을 위험에 빠뜨린 모든 상황을 단번에 뛰어넘어 새끼에게로 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어미새에게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한 걸음씩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생각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돕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단번에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라틴어 중에 니힐 롱에 에스트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큰 위험과 위기에 처했을 때 당장 나를 도울 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을 단숨에 뛰어넘어 나를 건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도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라도 나를 어미새처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어미새처럼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집트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일을 두고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려간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려간다라는 말은 지도상에서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말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그 일은 믿음으로 보자면 믿음의 퇴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처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마음에 글씨를 쓰듯이 한번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소개해드린 노래 여러분은 하나의 질문으로 노래를 끝내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싶은 공간을 두고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여러분. 하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어미새처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내 곁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나를 도울 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사자처럼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어미새처럼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나를 품으시는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힘입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주를 향하여 날아오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홍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남아있는 절반을 바라보는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사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모든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겨웠던 순간들 우리에게 있었지만 이렇게 되돌아보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앞날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보아도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가족들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 속에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담겨 있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가장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정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감당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얻은 첫 열매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통독은 이사야 1장부터 32장까지 통독합니다. 정능천 청소사역은 하반기로 연기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무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쿨워십, 무더위 기간 중 복장 안내 내용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북지방교역자 회의가 6일 목요일 11시 청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기도의 밧줄 첫 번째 시즌은 익명으로 기록한 다음 세대 아이들의 기도 제목 카드를 받아가 기도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기도 카드를 받아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떡볶이 데이가 오늘 교회학교 예배 후 있습니다. 강권식 권사님이 후원하셨습니다. 청년부 단체 회식이 오늘 청년부 예배 후 사흘 한리에서 있습니다. 청년 양육 수료식이 다음 주일 청년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청소년부 양육 수료식이 다음 주일 청소년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2023년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을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총여선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성가대석에서 있습니다. 7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5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오전 11시 20분 이곳 타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윤천주 집사님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이준열 권사님, 지정현 집사님 자녀 생일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김두영 집사님, 전세영 집사님 자녀 생일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날을 확인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규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분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혜경 권사님 아드님, 우리 전창희 집사님이신데 미국의 교수로 계시면서 여름이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후학들을 위해서 강의하십니다.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처음 오시신 분들이 계신데요.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 장의 사진으로 보는 지난 한 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정릉천 모습입니다. 참 깨끗한 물 흘러가고 있는데요. 우리 정릉천 청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수량도 좀 많아졌고 우리가 청소하지 않아도 정릉천이 저절로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우리의 손이 필요할 때 날을 정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합창, 정말 멋진 합창을 들려주었는데요. 우리 그 단장 그리고 지휘를 맡고 계신 저 앞에 계신 권순호 장로님이 오래전에 우리 정릉교회에서 지휘자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우리 정릉교회를 고향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한번 모시고서 다시 한번 좋은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움 기도회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 마음에 두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도의 밧줄 카드입니다. 우리와 다음 세대가 기도의 밧줄로 묶여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밧줄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내려가시다 보면 양 옆에 있는데요. 특별한 분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누구라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한 장을 뜯으면 그 뒤편에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적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카드를 간직하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제가 뗐던 기도 카드 중에는 운동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한 장씩 가져가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아팠던 분들 아프지 마시기를 바라고 좋은 교회 가지신 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때는 몰랐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 많이 있지만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면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과 걸어왔던 모든 걸음 속엔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주여, 주의 그 사랑이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어미새처럼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지나간 시간을 감사로 다가올 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